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오고 있나? 여러분,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사람 잘 산대. 그 사람 잘 산대.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 잘 산대. 제가 놀이터에서, 공원이죠. 공원에서 운동기구 이렇게 하다가 그 어르신들, 그 시니어 일자리를 하신 분들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들었어요. 그 한 분이, 그 사람 잘 산대. 이런 얘기 하니까,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노인,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돈 있으면 뭐해? 건강해야지. 어떤 게 잘 살을까? 우리가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웰빙. 잘 산대. 어떤 게 잘 살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또 고민을 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 김영림 권사님,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한다, 그럼 존재한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계속.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매일 운동해. 나의 매일 운동해. 아침, 저녁 운동해. 이게 잘 사는 것일까? 운동하기 위해 사는 것일까? 그 다음 대답을 찾게 돼. 의미 있는 삶이다. 의미 있게. 내가 오늘 먹고 자고, TV 보고, 먹고 자고. 여러분 좀 허무하지 않아요?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뭔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라. 오늘 이야기 하나 만들어라. 이야기 하나 만들어라.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와요. 행복이라는 단어도 좋아요. 행복하게 살자. 그렇죠? 행복.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단어가 설레임. 가슴이 울렁거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어떤 경험을 할까? 그렇죠? 약속을 하더라도 그분과 어떤 생산적인 얘기를 할까? 설레임. 요새는 또 하나 단어가 좀 저한테 꽂혀요. 감동을 좀 시키자. 감동. 선물을 하더라도 감동을. 그렇죠? 말을 하더라도 감동.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같은 상황에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 말은 안 해도 감동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와 닿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런 옛날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안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루박. 예. 지방마다 방언이 다 달라. 우리 설사님한테 설명한다면 박을 한쪽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파내고 그 속에다가 여러 가지를 담아 놓습니다. 이게 기능이 좋아요. 일단 습도 유지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데 걸어놓거든요. 오래 보관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는 거예요? 뒤웅박이라는 말이 표준말이고 지방에 따라 다 달라요.
두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주름방, 두둥바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 거니? 여자 팔자 뒤움방이다. 들어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자 팔자 뒤움박이다. 여자 팔자 이 그릇이 여러분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생활 도구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이 도구가 부잣집에 가면 거기에 쌀을 집어넣는다든가 씨앗을 집어넣는 도구로 사용해. 근데 가난한 집에 가면 이 도구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 담기게 됩니다. 똑같은 박이지만 누구 집에 시집가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너무 가부장적인 표현이고 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죠. 그때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어떤 데로 시집가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 여자 팔자 뒤움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한테 시집가냐? 부잣집에 가냐? 가난한 집에 가냐?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여자 팔자 두려박이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내려갈 때는 날랄랄라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는 물을 흘리면서 올라와. 결혼할 때는 그런 대로 한 것 같은데 고생 바가지. 아마 그런 의미도 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우물에 팍 들어갈 때 내가 손 끈을 놔버리면 너는 가라앉아서 나올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끌어줘야 너는 나올 수 있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여자를 좀 비하했어요. 그렇죠?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 남편에 의해서, 시집에 의해서 그 여자를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표현한 속담들입니다. 좋은 표현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매맞을 일이고 옛날에는 그게 통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 남편에 의해서 좋은 남편 만나면 그렇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잘못된 남편 만나면 너는 밑에서 수장되어서 깨어져서 나올 수 없는 존재.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선생한테 들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멘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성의 법칙. 종자가 두 가지가 열성과 우성. 열이라는 말은 나쁜 종자, 우성은 좋은 종자. 이것을 강낭콩을 완두콩을 교배를 시켰어요. 약 19,000개, 이게 과학선생, 멘델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19,000개 정도 교배를 시켰더니 우성의 법칙에서 좋은 종자가 나와요. 나쁜 종자와 좋은 종자, 주름진 종자와 매끈한 종자를 교배를 계속 시켰더니 계속해서 한 90% 이상은 좋은 종자가 나오더라. 그러니 너희들 머리 나빠도 괜찮아. 좋은 와이프 만나면 자식은 좋은 자식 낳을 거야. 제가 거기서 희망을 가졌잖아요. 저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결혼만 잘하면 이세는 자식은 좋은 자식, 똑똑한 자식이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요. 다른 걸 안 봤어요. 우리 사람 보니까 물론 착각했지만 이리오고 나왔더라고요. 그 영어 웅변대회도 나갔대. 그러면 공부를 잘했겠구나.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여고, 익산에서는 이리오고, 군여보다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리오고 갔거든요. 남성여고는 의미가 없었고, 남성고등학교는 괜찮았어요. 전주고등학교라.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똑똑한 사람하고 하면 자식을 잘 낳는다. 너희들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결혼을 잘해야 돼. 생물선생 그 얘기가 굉장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지배적이었어요. 자, 누구와 누구 줄에 서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달라지는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자, 예수의 옷을 입으면 되겠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죄악투성이고 죄성이 있는데 누구의 옷을 입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나는 성격도 본질도 내 중심은 별 볼 일 없어. 취해. 근데 예수님의 옷만 덧입으면, 그렇죠? 결혼만 잘하면, 그렇죠? 비록 나는 두레박이지만 좋은 남편 만나면 나는 뒤움박이지만 좋은 주인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보면요. 어떤 옷을 입었냐. 지금은요. 반상제도가 있은 조선이 반상, 양반과 상놈이죠. 반상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 보면 예를 들어서 상인, 일반 양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양반이 있었어요. 옷이 달라. 모자도 달라. 옷차림이 달라. 신분은,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주인이지만 예수님의 옷, 이 성경을 표현할 때 조선시대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유럽의 고대에서도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옷은 신분을 나타냈어요. 신분.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으로 신분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옷.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 되려 함이라. 덧입는다, 껴입는다, 걸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그렇죠? 생명으로 덧입는 거예요. 예수로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비록 예수 믿는 것이 개떡같이 믿고 믿음도 없고 내 성깔, 머리, 내 사고방식 아무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제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생각 안 씁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길이 있다. 예수님의 옷을 뭐 한다? 덧입는다. 예수님의 옷을, 그렇죠. 덧입으면 내 신분이 달라져. 누구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신분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 인생을, 여러분들 제 생각 비슷할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70, 80,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인간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가 되어진다면 뭔가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뭔가 조금 이루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돈은 아닙니다. 돈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그렇죠? 의미 부여, 뭔가 조금 이루어 놔야 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 곧 찾아올 때, 어제도 제가 전북대 병원을 갔다 왔어요. 병원에 환자들 많잖아요. 엊그저께는 투석실을 한 번 또 갔다 왔어. 젊은 사람도 누워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사람들과 나와 전혀 관계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하고도 관계 있어요. 약간 길고 짧을 뿐이야. 그 우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건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막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데 소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것만 누린다고 해도 너무 많아. 원망할 시간이 없어. 불평할 시간이 없어. 부족하다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가 엊그제 꽃을 사다가 좀 심어놨는데 혹시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단에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똑같이 예배당 왔잖아요. 바빠서 안 보였든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였든지 관심이 없어서 안 보였든지 꽃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저 꽃이 제가 화원에 가서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겨울 내내 기다렸구나.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산에 가서 진달래를 한참 쳐다보고 지나고 또 뒤돌아서 봐요. 금방 시들 텐데 너는 내가 보아주기를 바라보기를 기다렸지 않니? 그죠? 놓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해요.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가난해도 돈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피어나는 저 좀 놔주세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요. 사랑의 굶주려 있어. 왜 나를 관심 안 가져줘? 왜 나 사랑 안 해줘? 왜 나한테 관심, 사랑? 나 왜 안 바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조금만 손만 잡아도 우는 사람이 있고, 고마워, 감사해. 이게 사람이 메말라 있잖아요. 막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넘쳐, 행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다 보니까 세상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이뤘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까? 행복하게 살. 그리스도 안에서. 꼭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할까요? 좋아요. 필요한 사람 필요하겠죠. 근데 그 돈에 목숨 걸다가 시간 다 가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10대에 봐야 할 게 있고 10대에 누려야 할 게 있고 20대에 봐야 할 것이 있고 20대에 누려야 할 것이 있어. 30대 그때 읽어야 할 책들이 있어. 이건 놓치면 나중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다시 육아를 한다면요. 저는 아이한테 육아를 한다면 책을 많이 읽도록 할 거예요. 만약 육아를 한다면 그 다음에 영어 가르칠 거예요. 그냥 모든 평상시에 그 다음에 한문 여러분 한문 해야 됩니다. 한문을 하면요 이해해도 다른 과목도 엄청 쉬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4가지라면 여행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학교 성적 좋아요. 4가지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우리 딸 얘기 나면 내가 하고 싶은데 안 줄 것 같아요. 아빠 너 다치. 내 딸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잘난 척하지 마. 할 말 없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렇죠?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나중에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까? 나 죽으면 정말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꼬라지, 내 손깔머리 나는 갈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나의 현 주소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으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덧입는다.
껴입는다. 위에 걸친다. 갈아타면 돼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씀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용하면 됩니다. 아멘? 수용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룬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내가 개차반처럼 인생을 살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 진리로 행복하게 삽니다. 자,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어.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하면 된다? 덧입으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 옷을 뭐 하면 된다? 입으면 돼요. 아멘?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해. 있다.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가는 근거는 나의 근거가 아니라 누구의 근거? 예수님의 근거.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덧입으면 돼요. 그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약이란 말은 이미 약속한 대로 그 뜻이야. 이미 약속한 대로 약속했어. 처음에 연약할 때 또 경건치 않았을 때 연약해요.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다 이 말은 불의한 자, 죄를 범한 자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왜 죽었습니까? 죄의 결과,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죽음, 사망의 사망.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여러분, 내 죄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부족한 거 그것 바라보면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루트를 다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해결 솔루션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게 뭐냐? 네 죄 대신해서 내가 해결하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나는 왜 이렇게 성깔머리가 왜 이렇게 이걸 못 참고 왜 이렇게 이걸 인내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는 주변 보면요 정말 저보다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 착한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속했어. 아멘. 주님 안에 속했어. 이 자유를 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우리가 맨날 쓰는 단어고 찬송가에서 나오는 단어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냥 패스. 좀 뒤집는다, 반추한다. 조금 생각하면서 찬송도 하고 생각하면서 하면요 많은 것들이 와 닿아요. 예를 들어서 대속이라는 말 대신 속할 속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 죄값을 치렀어.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 그럼 나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빚을 졌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어. 그럼 난 빚이 있어 없어? 없어. 화목.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불신이 생기면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용이에요. 신용. 불신. 신용이요, 신용.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깨지면요, 얘기하기도 싫어. 마음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 근데 거짓말이나 해쌓고, 살짝살짝 속여 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뒷담화라고 그러죠. 뒤에서 흉이나 보고 다니고, 그럼 신용이 깨지잖아요.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돼. 그건 대화가 안 되고 깊이가 없고 그냥 사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은 해도 인사는 해도 진정한 관계가 아니야. 그게 부자관계가 될 수 있고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사회관계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와닿지 않아. 신용, 신뢰, 믿음이 먼저지. 그렇죠? 뭔가 통하라, 소통. 그쵸? 화목,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구속. 그쵸? 구원하시고, 구원했어요. 속해서. 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속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그런 뜻이야. 죄의 상태에서 구속했다. 우리가 구속이라면 뉴스에 들을 때는, 그 구피원이 구속됐다 이 말은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감옥에 갇혔. 그 구속은 달라요. 예수 구원은 구해서 죄를 다 갚아서 구했다. 성경의 구속과 좀 다르죠. 그 다음 의롭다가 칭한다. 의롭다 한다. 이런 단어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한데 나 같은 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세요. 됐다. 너는 다 됐어. 너 온전해. 아이고, 제가 죄인인데요? 제가 죄인인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다 온전하게 됐어. 그럼 뚜리야 할 거 아니요. 계속, 아이고, 저 같은 죄인이 어쩌고, 왜 우울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은혜에 감사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지, 의롭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렇죠. 왜? 은혜에 감사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속죄, 속량. 이 속량이란 말도 조금 의미가 있어요. 속죄는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속량은 죄도 용서받았지만 양호하다, 좋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더 좋은 사람으로 속량, 값을 주고 되찾다,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 제가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저는 다 진짜 성적을 잘 맞았어요. 수도 있고 미도 있고 양도 있고 미도 있고 양도 있고 가도 있어요. 성적 좋은 거요. 저 항상 빼어날 수. 우수하다. 양호하다. 미부터 해야 하는데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는 뭐요? 가능성이 있다. 다 좋잖아. 다 좋은 거요. 성적 좀 잘 나요. 양도 있고 가도 있고. 선생님이 너는 가능성 있어.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 너 양호해. 근데 우리는 수만 신경 쓰잖아요. 아니요. 전 즐긴 거요. 미 나오면 이거 성적 안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요. 누리자 이 말이에요. 제 본질은 누리자. 양이 됐든 가가 됐든 누리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 양 맞고 가 맞았으니까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매 맞을 텐데 엄마한테 꾸지람 들을 텐데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 말. 엄마 이거 봐봐. 양이 무슨 뜻인지 알아? 양호하다는 뜻이요. 가가 무슨 뜻인지 알아? 가능성이 있대. 선생님이 나를 이러면 됐지. 아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영화로운 단계. 예수님의 옷을 덧입으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신분이 되면 나는 영화로운 위치까지 상승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디까지? 영화롭다.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속량, 양호한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니요. 나는 달라.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쵸?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요,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해서 속죄를 했어요. 근데 매년 해야 돼.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1년이야, 1년. 근데 예수님은 유통기간 무제한, 영원한 거. 그쵸? 이 유통기간이 없어. 야, 엔드리스 러브요. 끝없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 용서해 줬는데 다시 죄를 지면 너 3, 4번인데, 야, 내가 한두 번 속지 2번 속냐? 아이고, 그만 좀 속아. 우리는 용서가 한계가 있어, 인간은. 아이, 언니는 계속해서 속아. 이제 그만 좀 속아. 그만 당해. 한계가 있어. 우리 용서가 안 돼, 이제 앞으로. 너 아웃. 다시는 너 안 만나. 이거 우리 한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성제. 아멘? 그 자유를 누리라고요. 그 자유를. 기억하지도 않아. 우리는 서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거 다 끄집어내. 헛소리 떠오르면서. 옛날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 기억력 좋아. 끄집어내. 그래갖고 그걸 뭉쳐갖고 공격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공격.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하는데 기억 안 해.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질 않아. 죄성 때문에. 사람은요, 심리학에서는요, 나쁜 기억은 오래 가요. 나쁜 기억, 충격받은 기억 오래 갑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도요, 옛날 기억 계속 갖고 있어요. 오래 가. 심리학에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좋은 기억은 오래 안 가. 아주 충격받은 것 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점심 먹은 거 생각나는 사람. 생각 안 나. 왜? 특별히 먹은 사람만 생각나. 특별하지 않는 것은요, 생각 안 나. 아침 먹은 것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 그쵸? 감동. 특별하게 살자. 그 뜻이 바로 그래요. 기억에 남게 살자. 기억에 남게 살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사랑과 달라. 우리는 사랑하기로 진짜 결심했는데 살다가 틀어지면요, 이혼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한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경하지 않아. 변경하지 않아. 그렇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아멘?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하는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여러분, 제사장은요, 1년이 유통기간이요. 영원한 게 아니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요, 아파트 치면 다 부셔버려요. 영원한 집이 아니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 그 영원한 온전케 하신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렇죠?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전히 성취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표가 분분히 구원하기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이미 끝났어. 다 이루었어.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했어요. 율법이 뭡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 그것을 성취했고 죄의 대가 완전히 지불했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좀 이쁘려면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제사는 이자만 갚았어요. 이자만 갚어 계속 이자. 원금은 남아있고 그 유지는 되잖아요. 이자만 계속 갚어. 이자가 체납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버렸어. 조금 이해가 돼요? 자, 이자만 갚아도 신용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연장. 근데 예수님은요, 다 갚아버렸어요. 완전히 삭제. 완전히 원장부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켰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개방을 했어. 이제 통과. 검문서가 없어. 신분증 검사 안 해. 그렇죠? 통과. 개방. 구원의 길을 개방했어요. 개방. 그래서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 대속이 뭐라 했죠? 대신 속한다. 대속. 그렇죠? 화목. 누구와 화목시켰어요? 하나님과.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죄의 결과를 만족시켰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어. 공의. 그쵸? 만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아멘. 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성격 때문에, 내 꼬라지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고난주간에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요. 하나님이 이 죄인입니다. 이거 죽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했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눌려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네가 그 작업에서, 네가 금식 좀 해서, 네가 너를 좀 막 힘들게 해서 달라질.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훈련하는 건 중요하겠죠. 내가 금식을 한번 참으면서 예수님의 권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난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아멘?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지 내 윤리나 도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 가려면 기차표가 돈 주고 사는 것이지 내가 우리 집 땅을 한 트럭 갖다 주면서 나 서울 가게 태워주세요. 방법이 달라. 한 트럭 갖다 줘도 안 태워줄 수 있어요. 흙을 한 트럭 갖다 줘도. 거기 서울 가는 건 돈이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어. 예수님. 그럼 우리 구원도 근거를 예수님께서 해야지. 자, 로마서 5장 8,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 이상 여기다 태클 걸지 마세요. 누가 이단들은 이걸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훼손시키면 안 돼. 주님이 다 이루신 거 우리 누리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여 수용하면 돼. 믿으면 돼. 왜 이걸 안 믿고 계속 내 감정, 나의 근거에서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냐고요. 내가 잘 믿어야지. 물론 잘 믿어야겠죠. 근데 내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돼. 구원 받았으니 예수를,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지, 교회 섬겨서 뭐 봉사해서 구제사업에서 남을 도와줘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윤희사상에서는 지난 시간 여기서 공덕을 쌓아야 다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윤희사상, 불교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도 착한 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순서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저 사람 막 새벽 예배. 물론 그것도 그 중에 들어가시죠. 정말 참된 믿음, 진짜 믿음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아멘? 이게 믿으며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너 믿어? 그럼 우리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글쎄, 나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잘 모르겠어. 난 솔직히 양심이 좀 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 기준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세왕교인들만큼은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남하고 밀당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유를 누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운전할 때요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카메라예요. 카메라. 30, 60이네, 70이네. 굉장히 신경 써요. 아는 길도요 카메라 켜고 다녀. 깜빡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좀 살아라. 그 통관계 있잖아요. 카메라는. 돈에 민감하지 말고. 사실 카메라가 무슨 게 아니라 돈이 무슨 거잖아요. 벌금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 더 행복할 텐데. 그래서 솔직히 이러네. 너 카메라만큼이나 조금 의식하고 살아라. 의식하고 안 살으면 막 정신없이 밥 먹다가, 아이고, 나 기도했나 안 했나? 안 차리고. 아멘? 그렇게 스스로 위로오는 사람이 있어요. 좀 천천히. 먹을 때 좀 천천히. 예? 좀 생각도 좀 한 박자 드리게. 슬로우. 좀 천천히 사세요. 뭐가 이렇게 바빠? 제 얘기는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 있죠. 막 시간과 초에 놔두. 서울 사람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놓치고 바쁘게 살면 꽝이다. 호박 한 바퀴 도나, 꽤 10바퀴 도나, 그게 그거예요. 너 열심히 10바퀴 돌리지만 하나님이 한 방만 굴려주면 너 끝나. 아멘? 예수 믿으면서 그런 배짱도 있어야지. 너 하나님 없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파수꾼이 밤새
하도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것이요. 너 돈, 네가 버는 거 엉뚱한 대로 다 나가.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어. 안 줄 수 없잖아. 그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 빠진데 안 나가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해. 병원비로 다 나가. 사기당해서 나가. 사고 쳐서 나가. 억울하잖아. 안 나가야 될 거. 정말 남을 도와준다든지 뭐 헌금을 하고 싶다. 이건 잘 나가는 거겠지만 그쵸? 안 나가야 될 거 나가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흔들려도 십자가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십자가에 기반해서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쵸?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위에 선 사람이요. 이미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쵸?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쵸? 하나님, 제가요, 제가 소갈머리가,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여유라는 것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돈으로 연관시키는 마음의 여유. 그 순간을 잡지 못해서 부족할 때가 느껴질 때예요. 그러면 다시 뭘 붙들어라? 다 이루었다. 내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너 죄인 되었을 때, 너 연약할 때, 너 부족할 때 그걸 다 감안해서 내가 다 이룬 거예요. 그거 다 참고해서 그거 다 개연성 있게, 그거 다 유두리 있게, 그거 다 포함시켜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요, 가능성이 아니요. 이미 완료했어, 완료. 진행형이 아니요. 이미 완성형이요, 완성형. 자, 우리는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선언 앞에서 더 이상 의심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확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확신, 다른 말로 확신이나 확실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확신이요. 여러분 버스 탈 때도 이 버스가 고장 날까, 눈바닥으로 처박힐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버스 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이발소 가서 면도할 때 이놈의 이발사가 마약을 했나, 이놈의 이발사가 사이코패스인가, 갑자기 내 목을 따면 어떻게 하지? 부들부들 떨면서 목을 내밀어 줍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단 말이야. 아무 의심 없이 이발사한테 목을 내밀잖아요. 그죠? 면도하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좀 믿어보라고. 이발사만큼이라도 믿어봐. 시내버스 운전사만큼, 택시 운전사만큼이라도 믿어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신한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 이발사 믿을 만큼 믿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탁 바닥으로 떨어지고,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기도도 않고, 조금만 달라지면 막,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집사 맞아? 할 정도로 막 흔들려 버리고, 믿어. 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남편 믿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내 믿어. 난 믿어. 죽어서도 믿고, 주식을 해도 믿고, 뭐, 망해도 난 믿을 거예요. 그런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밀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 너 두고 보자. 너 그려? 막,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너 나한테 단점 잡히면 그때, 막 포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동원시켜서.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죠?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지 말고 그냥 그 자체만 얘기해. 어떻게 하자는 게요? 옛날까지 끄집어내면 어디도 또 다시 시작하자고. 헛소리 또 그러지 말자고. 인생은요, 행복하기에도 시간이 없어.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응? 자, 찬송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난 계획표가 아니라 이 디자인하고 설계한 것이 창세 전부터. 나의 존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봉사할 때, 주일할 때 내가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왜 나를 인정을 해줘. 여러분 여기에 힘들게 인생을 가둬놓지 마세요. 불쌍해. 그래 아니야. 내가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식사당 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살자요. 은혜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내 영혼 누구한테 부탁하자? 하나님께. 아멘. 아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 영혼은.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누릴 겁니다. 무서운 게 없어. 내 영혼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빽이 있는데, 나는 이발사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 운전사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고. 이해가요?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내가 내일 죽을 거? 암에 걸려서? 아니요. 죽어도 사는 것까지 보장했어. 죽어도 살겠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주 예수여.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레질리언스라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막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냐. 그건 사람의 능력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네. 내 가슴에 쌓아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좋은 물에다가 타버리면요 물 전체가 오염돼.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세균이 있는 물을 맑은 물에 타면 맑은 물 전체가 오염돼. 나쁜 것 내 안에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요 내 마음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 도움이 안 되면. 고름이 피 안 돼. 고름 계속 싸매봤자 피 안 된다니까. 도움이 안 되면 빨리 버려. 그래야 맑은 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생각을. 내가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안 돼. 혈압 올라. 미움만 생겨. 좋은 쪽으로 진행이 안 돼요. 나쁜 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냐. 속이 뭐 한다? 속이 상한다. 나 너 그런 얘기 듣고 나 속상해 죽겠네.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요. 스트레스가.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놓치지 말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익숙한 거 몰라. 맨날 봐. 나 맨날
소중함을 몰라. 근데 소중함을 깨어질 때, 익숙함이 깨어질 때, 그때서 알아.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 맨날 오니까 뭐, 왔어? 당연히 왔지. 익숙하면. 근데 한 명 한 명이 소중함을 모를 수 있어요. 지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소중함. 근데 그분이 안 나오면, 그때서,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남편이, 아내가 맨날 밥 챙겨주는 거 익숙하잖아요. 뭐 먹을 거야? 그냥 한 말도 않고 먹어. 익숙하면. 근데 아내가 없으면 그때서 소중함을 깨달아.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그죠? 맨날 보는 꽃. 뭐 꽃이지 뭐. 우리 동네 많아. 이 꽃을 같이 몰라. 익숙함에 속아. 진짜 소중함.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삶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층에 걸어 올라오는 거. 내가 건강해. 제가 투소관자를 보면서, 투소관자는요, 소변이 없어. 이해가요? 평생 소변이 없다고요. 투소관자는. 근데 제가 소변을 보면서, 감사하네. 소변을 보면서도 감사했어, 저는. 거기 갔다 와갖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 옆에 자녀가 있다는 거,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밥 한 털 너 내 입속에 오기까지는 막 농부의 손길을 유통을 거쳐서 도정을 해서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쌀을 씻혀서 밥솥에 데워져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내 밥까지 달려왔구나.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밥 먹는 거. 근데 그게 가만 보면 소중한 것들이에요. 나중에요, 밥 먹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누리자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소중해. 당신 살아있어서 고마워. 나하고 통화할 수 있어서 고마워. 당신 옆에 있어서 내가 밥맛이 도네? 나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을 텐데. 삼식이처럼 맨날 밥 챙겨달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요. 소중해. 당신이 먹어주는 것 자체만 소중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의 나와 다 이루신 그 은혜에 덧입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그 예수 믿는 그 단계만 딱 올라가면요, 모든 거에 협력해서 소를 이루고, 모든 것에 자족의 비결이 생겨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다시 알아가고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주를 드리게 됐어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있죠.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나를 덧입혀라. 더 행복하게 살아라. 누려라. 다 이루신 그 사랑을 좀 누리며 살자.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멘탈이, 정신세계가, 마음이, 삶이. 근데 예수 믿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이루신 것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